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새 생명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생명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삶, 시간들, 또 모든 기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악의 도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컨퍼런스 콜 웹사이트가 접촉이 되지 않아서 참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방송 10분 전에 이제 모든 게 정상화가 돼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뜻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8절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교훈하고 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 좀 더 교훈하고자 감동하셨죠. 베드로의 마지막 강부를 요약하면 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원어의 말씀은 생각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하며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단합은 생각의 일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다르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맞추는 일이 필요한데요. 우리 삶이 환경과 배경과 자라나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다름을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조절하고 조명하면서 생각을 맞추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통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안에서 접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나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 안에서의 생각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는 원어의 말씀도 서로 생각을 같이하며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더라. 여기 같은 마음으로라는 원어의 말씀은 같은 생각으로라는 뜻입니다. 빌보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씀은 한 마음을 품어라는 원어의 말씀도 각각 생각을 같이하여 하나의 생각을 품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같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열은 생각의 다름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바르게 이해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입장을 살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둘째로 체휼하며라는 말씀은 같은 감정을 가지며 동정심을 가지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지적, 정적, 의의 요소를 가진 지정의 요소를 가진 존재입니다. 생각이 첫째로 중요하지만 또한 감정도 중요합니다. 느낌이 같은 것이 좋은 것이죠. 어떤 이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싫어하면 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이루기가 사실 또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에 대해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 같은 것이 교회의 일치와 단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각을 같이 하고 감정도 조율하고 같이 맞추려고 힘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말씀은 성도의 기본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포괄적인 덕이지요. 근본이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불쌍히 여기며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부족과 연약에 대해 멸시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고 가능한 한 그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가 처한 환경과 받은 교육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부족과 결함을 볼 때 이해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이런 태도에 대해 많이 교훈하고 있지요.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2절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살아가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겸손한 생각을 하며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따른 사본에는 친절한 생각을 가지며 예절을 갖추며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생각과 친절한 생각 그리고 예절 있는 태도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친절한 생각을 가지며 예절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예절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 기론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이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복음과 덕으로 다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며 그 결과로 얻은 평안의 복이며 또 최종적으로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이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이 복에서 제외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성도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곧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사상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그것은 어둡고 슬픈 사실이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삶, 재림의 그날 주님을 만날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일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놀라운 약속 속에 살 텐데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개울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즉 마음의 평안과 기쁨, 격려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간에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악과 거짓을 버리고 선과 화평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서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맺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형제와의 화평과 거룩함을 그리고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길은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을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것은 연약할 때 격려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위험할 때 지키시고 도우시며 범죄할 때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입니다. 또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의인이 감사할 때나 회개할 때나 무엇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간구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결국 악한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서로가 같이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교회의 참된 일치와 단합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참된 표현이지요.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기차 연합되고 단합된 그러한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봄을 향하여 온 대지는 이제는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지랑이가 피고 그 눈 속에 쌓였던 동토에서 생명의 새싹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뭇가지에는 물이 오르고 이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약동,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의 새 생명의 역사를 오늘 이 새봄처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통하여 생각을 일치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예를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하실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의 말을 조심하도록 인도하시며 생각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억눌린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변화되어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과 격려와 위로와 내 생각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공고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마땅히 이 21세기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삶,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